이 시간 하나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1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기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득하는 자를 태울 형벌을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엿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공의롭다는 것은 어떤 편파적이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모습과 그런 방법과 방향이 아니라 양쪽 다 공평하고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공의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할 때에 그의 구원이나 그 다음에 그의 심판도 역시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공평한 것이요 심판도 역시 또한 그가 내어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롭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잣대로 구원하기도 하고 진리의 잣대로 심판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판단이나 은혜나 긍휼이나 자비를 구할 때에 그의 공의, 그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을 만하고 의지할 만하고 또 따를 만한 것은 그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확실한 그런 근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이룰 줄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바로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을 그 진리, 불변하시는 진리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런 속죄를 위한 성소의 그런 모든 것 예법을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막힌 담을 허시는 이런 과정들이 수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이 매일 희생을 드려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속하는 그런 과정이 있고 또 지성소라는 것이 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1년에 단 한 번 예를 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매일매일 이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때로는 속죄로 때로는 번제로 때로는
화목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서 그들이 매일매일 거룩함을 입는 그런 모습이라고 본다면, 지성소는 이제 우리의 인류, 대표적으로 인류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12지파 회중을 위해서 대제사장, 그 해에 선출된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부터 아침까지 희생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 6월절에 대한 부분들, 곧 지성소에 대한 그런 속죄에 관한 부분은 바로 이제 애굽에서 있던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치는 이런 그 단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장자를 치는 그런 희생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이제 양쪽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장자를 치러 들어갈 때에 면하게 만드는, 그래서 넘어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인데, 이때에 바로 6월절 양을 잡아서 구워 먹은 이 사건이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처럼 희생된 그런 양의 피를 가지고 단 사면에 뿌리면서 이제 우리 백성의 죄를, 우리 죄를 사하소서, 속하소서 이렇게 이제 희생을 드리고 아침에 살아서 나오면 이제 회막에 묶여 있던 한 마리 양, 예비된 양을 이제 광야로 끌고 가서 이제 안수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의 모든 과정을 이제 그 예비된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광야로 내보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올해에도 한 해에도 이제 죄가 소멸되고 덮임받고 오늘도 무탈하게 한 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신 바 되고, 대제사장이 이렇게 예배를 성공하고 희생을 성공하고 아침에 나와 방울소를 듣고 이제 선포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일주일 동안 축제 행사가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백성들이 감히 범접받지 못했던 그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이 예수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시고 운명하실 때에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바로 이제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고, 직접 회개할 수 있고, 직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전에 행하는 모든 것들을 대신 진행하고, 백성들은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아침까지 기다렸지만, 이제는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진 이들은 그런 누군가의 대신해서, 이 성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속죄하고 대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만드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산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단순한 통체적인 그런 주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전에서 성소에 행하신 사건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예법을 통해서 했던 모든 예법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잠자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이제 그 믿음의 결국이 영원히 구원받는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성도라 일컫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가운데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이 사건들을 완성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신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데 직접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주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가 행하면서 모든 일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역에 봉사하며 충성하는 실질적 우리가 몸을 이제 우리가 순정하고 때로는 물질 들이고 또 시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고 하는 이 신분은 우리가 대신 무언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역사를 이루실 때에 결과를 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곧 영으로 오신 성령이시라면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신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전을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아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분도 성령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되었다. 우리가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그런 거룩한 길을 꼭 구별된 자로서 가는 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품에 안고 가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휘장을 갈아놓으신 주님의 공로가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속죄하는 그런 속죄의 모든 예물인 피의 공로가 지금 성도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주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이루신 부활에 관한 소망을 가진 것도 역시 성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냐? 바로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하는 이 믿음을 견고히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짐짓 죄를 범하는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온전하시고 진리이시고 불변하는 그 모습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불변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도 영원한 진리요 불변하는 것이요 약속도 또한 한번 약속하시면 불변하는 진리로 온전하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가 다시 말할 때에 심판도 우리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심판도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것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로 몸으로 이루신 그 피로 거룩하게 쓰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소망을 굳게 잡자고 하는 그런 약속과 권면도 있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알면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성령 거역하고 문제된다면 주님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두 단어로 말할 때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유혹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영어도 있지 다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내가 이끌려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를 내몰아넣은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필경은 사망의 길인데 나는 지금 내가 안전하게 살아서 넓은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도 모든 걸 할 수 있으며 가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죠. 그런데 그 길로 한번 들어서게 되면 문제는 누구도 그걸 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도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막혀있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결국은 땅떨어지에 떨어지듯이 영원히 망하게 될 사건이 바로 유혹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신다고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길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아니한 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배격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으로 꾸며대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어둠의 세력에 잡은 자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요 오늘 그를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는 그 무리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일부러 거역하고 오히려 사단에 예배드리고 사단 앞에 나아가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그러한 역행하는 종교 집단단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은 구원도 있지만 구원에 반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우리는 완성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잡고 갈 뿐이에요. 내가 내 육체의 소명이 끝나는 날, 내 육체의 모든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뭔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업적을 이뤘다, 교회를 건축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인데 이것을 완주한 사람이 진짜 큰 일을 행한 거예요. 내 영혼을 평안의 길까지, 내 영혼을 안전한 그런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완성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벌만 남았다는 거예요. 심판은 받았는데 형벌만 남은 거예요. 마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벌만 남아서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는 그 모습 보면서 원수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형벌의 날만 기다리는 마치 사형수처럼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 모습, 성도가 유혹을 받아서 심판을 받고 마지막에 필경은 사망이라 했는 그 말씀이 응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러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불변하세요. 믿음도 불변하지만 우리 믿음이 불변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오늘 희령을 찢으시고 누구든지 마음껏 직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주신 자녀의 신분을 주신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 연려와 근심과 많은 문제들로 내가 아직도 그 믿음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진나고 있죠. 얼스컵 지진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이미 막 흔들려서 이고 있다면 나는 불안하고 있어요. 불안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내 믿음을 어찌하지 못해요. 내 목숨이 경각에 잡혔다 해도 믿음을 잃었다 저었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환경과 상황은 육체에 소용된 육체 환경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믿음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의 관계까지도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는 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젊은 나이였어요. 주님이 죽으신 모든 사건이 온 자연수명을 다 살아서 이제 내가 갈게 라고 하는 그런 유언장을 쓰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젊은 나이지만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나가는 길에 그 믿음에 서 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해도 그것에 그가 애통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이루었다고 하고 오히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고 운명하는 걸 보십시오. 세상의 삶을 다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의 확실한 근거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 근거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산 것이 주님 보시기에 가장 큰 거예요. 정말 스데반 집사가 그 집사직 뿔 맡고서 그 다음에 7 집사와 함께 봉사할 때 그가 외칩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메시아의 그런 초림까지 쭉 열거하면서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율법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행한 것들의 결정체로서 그분이 메시아인데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였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결론 내을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들으면서 이 사람은 죽어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들을 귀가 없고 믿음의 근거가 율법 안에 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모든 그런 신앙적 요소가 없어서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데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선포하면서 추구하면서 기도하고 운명할 때에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걸 본다고 그랬어요. 보라,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걸 보느라. 죽을 때쯤에 고통당하여 이제 정말 운명이 수명 깔딱깔딱하며 넘어갈 즈음에 그가 영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이 보좌 앞에 서시면서 그를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죽어가면서도 보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보좌 앞에 서신 것을 보느라 너무너무 좋아서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경각에 있는 그 모습이지만 괴로움에 위협하는 자들이 많이 지금 주변에 돌로 치면서 마땅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보고 그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외치는 소리, 마지막 죽어가는 소리에 그 함성이 보라, 주님을 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는 모습, 바로 이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그 몫이에요. 믿음의 근거가 든든하니 어떤 상황에도 육체의 경각이 다르고 생명 위협에 달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해도 굴하지 않냐고 오히려 주님을 보는 모습과 그 안목이 스데반 집사의 신앙이 우리 가운데 귀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써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문어발처럼 아니면 정말 모든 사면팔방으로 쭉 흐르는 물길처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아갈 때에 문이 열리고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죄가 소멸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사람에게 어느 무대든지 질병이나 어떤 가난이나 저주나 모든 것들이 열리는 것처럼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근거로 말미암아 움직일 때에 모든 부분을 다 열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부족해요? 아직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진실로 지금도 그런 여정 속에 있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 것 때문에 썩어질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지워진다고 지워질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와서 내 생명을 위협하고 환경으로 위협하고 가난으로 위협하고 질병으로 위협한다 해도 없어질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먹물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비에 새겨져서 그리스도의 피, 영원한 살아있는 피, 지금도 그 피가 살아서 증거하시고 조명하시고 보증하시는 그 피의 공로가 있는 믿음이기에 누구도 흐리지 못하는 그런 피이기에 오늘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가 구하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아직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에 내가 혼선이고 또 내가 모든 것들 혼돈하게 나지만 그러나 믿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석을 주면 그냥 갖고 놀다가 버립니다. 왜? 가치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종이를 조그만 걸 주고 1,000원짜리를 주고 10,000원짜리를 주고 거기에 종이 하나 큰 백지를 조금만 큰 거를 오려서 주면 아이들은 5,000원, 10,000원짜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 큰 종이를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를 모르고 그냥 하나의 종이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그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더욱 견고하고 확실해질 것입니다. 믿음을 아는 자, 믿음의 근거를 알고 믿음의 근간을 알고 믿음의 그 역사하시는 힘을 알고 믿음의 후원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에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안수할 때도 그렇게 해요. 내 믿음 가지고 저 사람 고쳐주세요. 내가 있는 하나님 역사 가지고 고쳐주세요.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말씀을 많이 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기도할 저 사람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의 그 순종하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순종 안에서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는가 확인합니다. 아무리 아파서 괴롭고 힘들어 누워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여 이 사람 믿음, 내 믿음으로 고쳐주세요. 자세히 보니 믿음은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임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겠고, 기도를 해주는 주의 종들도 감화 감동이 있어야 되겠고, 그 보증의 역사,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거룩하고 자유하게 된 보증의 역사가 믿는 사람, 곧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 똑같이 일치를 이루어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교통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요. 각자의 가정이 살아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성도에 가서 열어봐 해도 안 열어줘요. 왜? 남이니까 그렇죠. 남이니까 뭘 하게 되면 기분 나쁘고 밤중에 와서 그걸 뭐 때문에 오셨대? 그렇잖아요. 남이기 때문에 실질적 삶을 우리가 각각 타인으로 살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한다면 연합된 하나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를 받는 모든 과정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통함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가 와서 기도한다 해도 가겠어요? 은혜가 들어가도 피하게 되죠. 들어갈 길이 없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여름에 더울 때에 냇가가 있는 그 개울을 돌을 싸고 흙을 막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뚝을 쌓고 아이들이 놀 만큼 무릎에 찰 만큼 물을 담아서 목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재미인지 그렇게 이제 또랑은 다 또랑이라고 그랬는데 개울을 파서 그렇게 했지요. 거기서 물이 차고 차죠. 그래서 틈새로 막 흐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막 너무 많이 쌓아가지고 마치 단디가 지살길을 위해서 다 그 막아놓는 그 웅덩이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쌓아놓고 놀고 있는데요. 물은 어디로든지 흐릅니다. 그게 차고 넘쳐서 넘뜨려더라도 물은 흐르게 돼 있어요. 그걸 막아놓으면요 다른 길로 다 향하려고 그래요. 그 담수처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면 물이 막힘없이 그냥 흘러서 강에까지 큰 데로 흘러가겠죠. 은혜가 흘러도 막힘없이 흘러가요. 어떤 때는 기도를 하면 안수할 때도 막 막힘없이 흘러가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막 그냥 땀이 뻑뻑 나고 막 기도가 왜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막 기도할 만큼의 힘든 그런 과정도 있죠. 왜 그럴까요?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핏부림의 연합으로 믿음으로 연합해야 될 이 부분이 다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통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하심이라고 축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교제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종 과정에 교통함이 있어야 된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성령과 우리 사이에 항상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그러지면 왔다 가도 비켜가는 거예요. 관역을 쏘는 화살이 날아갈 때에 잘못되면 점수를 맞지 못하는 것처럼 비켜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었다. 내가 너한테 주었다. 나는 받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어떤 때는 그분이 한 번은 그 머리 아파가 그 아픈 사람에게 안수했는데 그 손이 막 굳어와요. 굳어오는 걸 보며 이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구나. 이 사람은 정말 기도받고 싶고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었구나 해서 이제 기도하고 딱 안수하고 주여하고 부르는 순간에 막 잡아오고 여기까지 잡아왔어요. 뛸 수도 없고 그냥 굳어있죠. 여러분 지난 거 아시죠? 확 움직였어요. 이제 역사가 시작되어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며 방언합시다. 방언하고 있는데 쭉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평안해지고 그 사람을 기도했는데요. 머리 아픈 게 나아졌어요. 평생을 정말 젊어서부터 아팠던 머리가 깨끗해졌죠. 그 과정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신방을 부탁한 건 뭘까? 그 아픔을 내가 낫고 싶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성도라고 하는 이 성도의 신분은 항상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내 안에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되면 교통이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구하는데, 부재론을 구하는데 주님 들어봐라, 말해봐라 하죠. 내 귀가 막혔어. 내 귀가 막혀. 눈이 안 보여.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다 도와달라고 말해도 뭐라고 그래 얘기해줘. 귀 먹은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못 듣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막힌 다음에 헐고 죄의 담이 흘리고 내게 있는 모든 사람 인간적인 모든 걸 헐고 주님과 마주 앉을 수 있는 상황. 마치 개수로 산당이 쓴 것처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는 한 자리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될 만큼 우리는 관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믿음이에요. 이것이 교통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19절부터 25절까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임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내 모든 것들을 깨버리고 철저히 깨버리고 벽도 깨버리고 모든 생각과 모든 그런 육신적인 것과 생각과 모든 환경적인 걸 깨버리고 믿음으로 이 관계가 내 안에 형성되게 하옵소서. 22절 우리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두 마음이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약한 마음인데 이 두 마음에서 하나님의 선을 택하시는 과정이 우리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고 그 다음에 벗어나고 그 다음에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나니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됐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깨끗함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의 영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고 죄의 용서받고 자유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참마음, 진실한 마음, 이것은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자체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열정. 바로 우리가 이거 두 단어로 말하면 경건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하고 경건의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경건입니다. 성화되면서 중생하고 성화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연습입니다. 바로 이 경건의 노력을 하고 사는 이들이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바로 주님이 이루신 피로 이루신 놀라운 부활 사건까지 이루신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요. 그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히브리서 저자 미상이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이제 유력한 그런 후보인데 어쨌든 이와 같이 저자의 그런 내용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오늘 21절처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가진 네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영생하며 모든 길에 형통의 복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물이 막히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원수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되고 별 볼 일 없고 효력도 없고 너 그거 해봤자 아무 힘도 없어 라고 말하는 원수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짐짓죄를 짓는다는 것은 알면서도 생각의 유혹을 받고 환경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지만 죄송해요 주님 하고 우리가 그런 행하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은 이렇게 근거된 믿음. 내가 사는 동안에 모두 허물과 죄뿐이지만 돌아서면 죄를 짓고 돌아서면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지만 하나님 내 중심은 예수께 있습니다. 내 중심은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린 화목하게 하신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그런 소망은 바로 죄와 허물의 모든 걸 사하시고 덮어주신 주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늘 또 정결하시고 어디까지 죄를 짓고 허물 먹고 난 어찌할꼬 나는 역시 안 돼 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지라도 올림에 성공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서니 이 말씀을 내게 역사하옵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주께 나아가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서 주님 현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통해서 주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손이 주님이 일하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내 환경들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환경 되게 하옵소서로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고 그 영광을 보시고 그 증거를 받고 그 모든 환경을 여러분 소유가 되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예수 핏부림의 증거를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그 핏부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 소망을 가지고 드리고 축복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역사가 동참하며 또 함께하되 그 손이 함께하고 또 열매를 맺으시되 우리 환경 속에서 열매를 맺어 주시옵고 우리는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연약합니다. 뿌릴 씨도 없고 때론 지팡 모세의 지팡이처럼 마른 지팡이 40년 동안 썼던 지팡이 그것밖에 없지만 그것을 주님 말씀 순종하여 던졌을 때에 뱀이 되고 다시 잡은 지팡이 되고 그걸로 하수를 치니 하수에 모든 9가지 재앙이 임하고 그걸로 홍해를 가르니 홍해를 치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썩어질 것뿐이요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되는 역사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 믿음의 근거가 오늘 말씀하신 진실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룩하며 경건의 노력이요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역사이오니 주여 이 믿음을 써 주시옵소서. 간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